돌아오는 주일은 창립 기념일이면서 오후에는 집사 안수식이 있죠. 그래서 한 목사님, 김민기 목사님인가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 목사님의 강해, 누가복음 강해 설교는 없죠. 그런데 왜 제가 하는가? 이거를 모르고 스케줄을 미리 짜놨기 때문에 그냥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하느라고 제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를 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냥 우리 교회는 안 믿는 분 아니면은 타종교를 믿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 교사님들은 다 알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구약과 신약의 상호관계라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죠. 구약이 39권 플러스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써 있는 것 같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러면 1600년이라는 것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그러니까 약 1600년에 걸려서 40명이 저자를 하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보세요. 살아있던 시대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고, 농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부도 있고, 또 왕도 있고요. 다윗 같은 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썼는데 1600년에 걸쳐서 썼는데 이것이 초점이 하나에 맞춰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여기에 써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 그리고 의로움과 바르게 교육하는 것, 그것을 유익한 책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써졌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좀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은 그러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예수님의 피 흘림이죠.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갈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보다 덜 중요하다 하는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구약 없이 신약 하나만으로도 기독교 신학이 가능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19세기에 몰트만이라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루돌프 몰트만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면은 구약은 실패한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산된 역사, 그게 뭐냐면 miscarried 됐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까지 격화시키기도 하고, 또 1세기,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이고요. 1세기를 살았던 그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아예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약도 27권 다가 아니고 바울의 심취됐었나 보죠. 바울의 10개의 서신 플러스 누가복음, 그것만
정경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단으로 낙인 찍혔죠. 그런데 보면은 초대교회 1세기에서 정경에는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과거의 그러니까 문헌으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 사람들에게 구약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그릇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의 고민이나 숙제는 뭐였을까? 적어도 유대 사람들은 이 구약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담긴 그래서 그것을 복종해야 할 그러한 책으로 매개체로 삼았는데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참 고민이 뭐냐면은 그 구약을 신약과 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것이 이들의 큰 과제였었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연결했는가? 그 해답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우선 읽으세요. 근데 그 읽기 전에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엠마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서 두 사람이 걸어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슬쩍 끼어들죠. 그러면서 뭐 무슨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서 말을 기가 막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흘 전에 처형됐다고 그러죠. 그러고서는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구원할 오직 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형, 어이없게도 십자가의 형을 받고 처형됐는데 그거보다도 더 기가 막힌 노릇은 여자들이 가더니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도 가보니까 시체가 없고 그렇다고 아주 한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7절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러면은 구약과 복음을 어떻게 연결했는가의 키워드가 되죠. 무엇이었을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은 1600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오직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 그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그러니까 27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방금 제가 읽은 것이죠. 이들을 보면은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은 표정은 어떻게 해서 17절 보면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그랬죠. 표정은 침통했고 그리고 25절 보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율법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여놓고 있었어요. 25절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왜 무딘가? 이것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보세요. 32절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만날 때 지식에서 진리로 또는 그냥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1800 통계에 의하면은 1800군데의 그 구약의 그 구절이 신약에 무려 2500여 군데에다가 인용이 됐다고 그래요.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쓰여진 글인데 나코를 시작하죠.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의 그 창세기죠. 그 얘기가 되고, 그리고 스데반의 최후 설교,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데, 그 보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구약의 얘기를, 자기들의 역사를 쫙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후의 순교하기 직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것 또는 바울을 보면은 율법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후반절에 보면은 율법을 하갈 종의 여인으로 하고 복음을 살아 공부인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했죠.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가 똑같아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것과 같이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모든 말을 요약해보면은 신약은 구약 속에 담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민글되어 있지만 엄연히 다르죠.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는데, 우선 성격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 그리고 주 내용은 율법이죠. 그리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면 이 율법을 몽학 선생, 그래서 개인 교사라고, 우리 책에,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개인 교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교사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구약은 율법에 의한 행함이고, 그리고 신약은 인격 부연화 후에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뭐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고 나서 표정이 변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는 뭐 가서 간증을 하죠. 그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다른 게 뭐냐면 구원관이에요. 구약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신약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면은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 외에 다른 점, 이스라엘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에서 묘판, 그러니까 복음의 묘판 같이 거기를 롤 모델로 삼아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그러한 메시아의 약속을 했고, 신약은 뭐냐면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희생 제사가 아닌 예배로.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간단하게 신약과 구약의 상호관계를 설명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세요. 감사합니다.